그래서 오늘은 인간과 문화, 창세기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구원의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일반 종교 단체도 다 응답은 받습니다. 무당들 그렇게 펄펄 뛰고 굿하고 그러는데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지금 모든 종교인들도 다 응답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번의 재앙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재앙을 만납니까? 복음을 놓칠 때마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금방 복음 놓쳐버려요. 그럼 재앙이 오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회개해 또 복음 붙잡으면 또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축복이냐 이거예요. 복음 놓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참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떠나서 자꾸 하니까 이거를 만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또 재앙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참 응답과 축복을 누리다가 왜 또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중세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되니까 가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상실되느냐? 이 복음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답은 나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고 여기서 62가지 삶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하라고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옮기는 겁니다. 이게 무시입니다. 무시기도. 정식기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 이게 되어져야 돼요. 집중이. 이게 삶 속에 여러분들이 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소그룹 해가지고 이제는 사모를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찾는 거예요. 말씀 딱 찾았으면은 그게 삶 속에 적용, 이게 무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시가 뭡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다락방 하는 곳에는 이런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연이도 거기 하는데 말씀, 기도, 그러면 전도, 오늘 내가 뭐 전도할 것이냐. 그전에는 저는 그 스케줄 쭉 잡고선 스케줄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스케줄 속에서 내 전도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보다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 전도라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어떻게 전도하지? 이게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보면 싱크대가 딱 깨져버렸어요.
그것도 우리 돌로 된 거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부터 돌로 되어 있는 건데, 근데 그 금이 갔어요. 깨졌어요. 이걸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는 그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꾸면 뭐 백 몇십만 원씩 들어간다네. 전태를 바꾸면. 그거 너무 돈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좀 보기가 흉해요, 좀 많이. 그래서 어떻게다가 이거를 찾았는데 어디에 문의해 보니까 이거를 수리할 수 있다네요. 건강을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답니다. 그걸 보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들어가는 게 25만 원 들어가는 얼마나 시간 얼마나 걸리냐? 한 3시간에서 5시간 걸린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언제 와서 해달라. 그날 전도는 내가 그럼 뭐냐면 그 싱크대 수리공 전도 딱 줘. 그냥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빵꾸가 났어요. 우리 집사람의 사정이 뭐 형편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못했어도 나는 삶 속에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어디를 전도할까? 전도 시스템, 문화회복.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누구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이 사람 중심으로 전도. 그런데 만나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시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줌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우리 그 집사님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늘 마음에 품고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줌으로 하자. 그랬어요. 연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해보겠대요.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겠대요.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금요일 여러분들 메시지 들고 계시죠? 금요일 날 메시지 들으세요. 새 가족을 향한 불신자를 향한 그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진실을 찾지 못하면 전도 안 됩니다. 진실이 통해야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금요일 날. 그 금요일 날은 현장과 연결되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도학교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생각을 하는 거 계속 이게 집중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삶 속으로 내 생각 속에 생각을 하는 어떻게 전도하지? 오늘은 어떻게 전도하지? 그럼 내일은 스케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을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러한 재앙과 저주와 멸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알려면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축복 가운데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완전한 축복 줬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형상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우리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야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완벽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갈 때에 뭐가 회복되느냐? 문화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이라면 이것은 바로 28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할 수 있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복하려고 하니까는 뭘로 정복합니까? 그래서 지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이 지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이름 하나 지려더라도 몇 달씩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도저히 안 되면 목사님한테 줘주세요 이러면서 저한테도 바톤을 넘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름 줘준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이거를 몇 달씩 구별해야 돼.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는 대로 점수도 이름 다 줘버렸어요. 한두 말입니까? 몇백 종, 몇천 종 되는데 다 이름을 줘준 거예요. 뭐까지? 식물들까지. 어마어마한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발전하는 겁니다. 문화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끝없는 그런 문화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은요,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안 줬어요. IQ가 아무리 높아도 어떤 개를 보니까요, 야 기가 막히더구만. 뭐 가져와라 하면 다 가지고. 어떤 개는요 보니까 그 저기 주인이 담배 피니까 목 지소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런데 아무리 개가 영리하다 할지라도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는 따뜻하게 불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집 질 수 있어요? 집 짓고 살아요? 안 돼요. 이거를 사람에게만 준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떠났는데요?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예요. 분명히 요즘에는 뭐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움직이지 않고 이제 그럼 뭐 창문 열어라 그래 창문 열고 뭐 커튼 닫아라 커튼 닫고 말만 해도 다 돼. 인공지능 해가지고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태권도 구단짜리가 타락을 했으면 태권도 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선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지만 타락하면 그게 범죄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지혜를 주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신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라니까요. 이것 가지고 공부하고 이것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이것까지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좀 이렇게 좀 네모 좀 치겠습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말씀을 떠난 겁니다. 이걸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말씀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에 있느니라. 여기 또 다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마어마한 문명은 발전하고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있는데 마음과 정신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어도 못 누리는 게 공허예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왜 놓쳤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이래서 놓친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왜 자꾸 놓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볼 적에 뱀으로 봤지 이게 사단이라고 못 본 거예요. 뱀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지는 못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으면 속지 않죠. 부부싸움을 할 때에 뭐만 보이냐? 그 인간만 보이지. 그의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배우의 이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 이 존재가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그것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도 금방 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아닙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반석 후에, 그것도 봐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 고백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과 같은 축복, 사단이 꺾을 수 있는 그 축복.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 모든 축복 받았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는 베드로가 뭡니까?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아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니까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것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걸 놓치니까 이거에 속는 거예요. 속는단 말입니다. 왜 속습니까? 좋은 것 가지고 속이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요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낚시를 하더라도 그 고기가 잘 무는 거, 그거를 갖다가 달고서 낚시를 해야지. 그렇죠? 돌멩이 달아놓고 하면 어떤 고기가 와서 물겠습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 이렇게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자꾸 뭐 하느냐면은 우리 신앙들이 어떠냐면요, 아주 사람은 간교해요. 이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진 것도 합리화시켜요. 자꾸. 그래서 뭐냐?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선악과 봤잖아요. 맨날 선악과 봤는데 그날따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남인지라. 아니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사단 이 좋은 거 딱딱 하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집중하고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저주받은 겁니다.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코로나가 왜 왔어요? 저주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이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조물들이 왜 썩어짐의 노릇에 종노릇하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 인간의 저주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땅을 저주했다고 돼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땅에 저주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피조물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저주받은 거예요. 그 다시 성도들이 회복되는 그날, 이것도 회복되니까 그날을 피조물도 고대하고 기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우리 인간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뜻이 아니에요. 이 존재를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그래서 문화라는 것인 겁니다. 복음에서 문화가 회복되면, 복음의 문화가 회복되면 피조물도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도 살아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냐, 문화가 발전하는데 한편에서 뭐냐면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언약을 준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미리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회복할 것을 미리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진정한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본 메시지고 뭐 기초 메시지라고 하지 말고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기본 기초가 아니라 근본입니다.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존재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멸망이 왔으니까 그 권세를 깨뜨리겠다 이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왕,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 선지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체험, 내가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누려지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게 다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건져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당신이 회복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육신의 법, 뭐 또 성령의 법, 이 두 가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뭐냐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서 회복되는 게 진정한 회복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문화입니다.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24 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아, 이 세상 문화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 있어요. 3단체를 인해 가지고 완전히 흑암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자꾸 문화는 발전하는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뭐야 그래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복음이 회복되면 응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회복될 때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항상 하루 시작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이제는 구역 예배도 회복하고 다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그 렘넌트들 딱 가가지고 핸드폰에 다 줌 깔아주세요. 줌 깔아주고 줌 깔아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뭐냐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회복하고 그러지 말고 더 저는 그래요. 코로나 일어나고 나가지고 더 많은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 RUTC 한 번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뭐냐 계속해서 몇 주 동안 4주 동안에 4주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오냐? 앞으로는 우리 렘너트들 내년에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장학금 주자, 선별하자. 그랬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회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누구한테 이런 응답이 오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뭐냐?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요셉, 그렇잖아요.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 이 복음 안에서 받는 응답이에요. 이게 이 불신자들이 받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저 종교인들이 받는 응답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받는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기에 대한 응답이 뭐냐? 믿음입니다. 뭔 믿음입니까? 이 복음 안에서의 이 믿음입니다. 이것까지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실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거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제일로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나쁜 사람일수록 더 도와주라잖아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더 도와주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못 보는 거예요. 얘 사단에 자꾸 가려져 가지고 왼수처럼 보이고 미운 사람처럼 보이고 그럽니다.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는 겁니다. 인간관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만들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 삼으라고 아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와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벗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얼음뺨 치면 엠피까지 빼. 그래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지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자꾸 내 능력 이런 거 사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건 4가지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이 필요한 일이냐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볼 때 필요한 것이냐, 이게 정말 사람 살리는데 필요한 일이냐,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될 일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방법은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봐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봐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겠다. 제가 지금 경기나 말리듯이 일단은 제가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늘 읽어봅니다. 정말 필요한 거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작하면 돼요.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이냐? 메시지 떨어졌잖아요. 빈곳까지 떨어졌잖아요. 확실하게. 그 계속해서 뭐냐면 다민족 얘기하고 또 랩넌트 옛날부터 얘기하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합리적이냐? 객관적이냐?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냐? 인정하니까 모이잖아요. 비록 교회는 몇 교회 안 되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2021년도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장학금 준비해놨습니다. 일단 한 사람부터 시작하자.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홍보 모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다. 홍보 영상 만들고 하는 것이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는 옛날에 언제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늦었습니다. 아마 우리 수원노회가 가장 모델적인 그러한 RUTC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별로 그렇게 하는 데 없거든요. 개교회가 좀 하는 게 있지만 연합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연합이 되잖아요. 우리는 산업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로들 중심으로 이제 되어지잖아요. 여기 영사람이들도 오고 다 참여하잖아요. 이제 뭐냐? 제일 늦은 게 교회 목사님들이라. 홍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홍보 영상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도 좀 보완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좀 살리자. 그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냐 보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맞아야 내가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알려듯이 제가
저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왔냐? 다민족 피스 데려왔죠. 제 며느리가 또 다민족이죠. TCK가 또 제 손주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계속 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계속 해야 된다? 아닙니다. 언젠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때 있으면 그때는 이제 제가 물러나면 돼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고 확립되면은 누가 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럼 저는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렘넌트들 제대로 세워가지고 2021년도부터는 어떻게 냐 후반기부터는 장학생 선발해가지고 도와주면서 하자. 하면 되죠. 뭐 이제 우리 교회만 하냐? 밖에도 할 사람이 하자. 장학금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렘넌트 헌금 많이들 하세요. 아멘들 안 하시네. 많이 해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밖에도 그래서 학교도 알아봐서 학교도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했더니 한 뭐 돈 100만 원만 가지면 하나에 키운대요. 그 정도 할 수 있대요. 1년에. 뭐 못할 거 없죠. 뭐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데 모르니까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한 일인지 지금 해야 될 일인지 한번 하나님 기도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맞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맞냐,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 받는 거죠. 그리고 뭐냐, 영적인 세임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상태가 안 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하냐? 그 기도하는 시간, 힘 얻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흑암에 덮여있는 이 문화를 우리 복음의 문화로 완전히 바꾸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